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어져서 감사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니까 한 식구입니다. 네,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깊은 사랑을 느끼고 또 좋은 체험을 하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에서 성서 말씀이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 오셨으니까 뭔가가 구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또 응답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조건 다 구하는 건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내가 구하되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네 안에서 찾아보고 찾아도 없으면 두드려 봐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면 꼭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어쨌든 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든 자연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만나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조화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를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날 낳아주시니까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 첫째, 부모를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부모와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형제를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 자연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고 형제를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고 부모를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거룩하게 나타나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봐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부모와 나와 사랑의 조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봐서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하고 사랑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가 자신과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자신 안에서도 사랑의 조화가 깨지니까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고 또 하나님께 대한 것도 믿음의 그 조화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는 거죠. 그 조화가 깨지는 거고 또 부모를 봐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는 부모를 봐서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사랑의 조화가 깨져버리니까 부모를 봐서 편치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봐서 부끄럽다. 그리고 부모를 봐서 부끄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조화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봐도 부끄러운 거예요. 형제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바라도 부끄럽다. 하느님을 바라봐서 부끄러운 하느님께 원망이 오고 불신이 오고 또 부모를 봐서 부끄러운 부모님께 대한 불신이 너무나 불신에 대한 자꾸 부모에 대한 원망, 한탄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부끄러운 거죠. 자기 자신과 조화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거부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주는 그 부모를 통해 주는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이 싫은 거예요. 조화가 깨지니까. 그 형제를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형제와 사랑의 조화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 바라봐도 조화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조화가 깨지면 거부감이 오고 싫어지고 자기 안에서 불신만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 나오면 능력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문제가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내 안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늘을 바라봐서 부끄럽다. 하느님 창조 사업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는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을이라 들판에 모든 알곡이 익어있고 생명에 춤을 추는다. 모든 생명이 연결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주인을 기다리는 시기잖아요. 언덕이고 산이고 들이고 다 생명의 알곡이 속으로 다 연결어서 다 고개 숙이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그 아름다움이 조화가 깨져버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가 깨지면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면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 번째는 부모를 바라봐서 또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바라볼 때 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조화가 이루어지니 불만이 자꾸 오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가 않는 거지. 자기 자신의 조화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형제를 바라봐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저 형제를 줘갖고 나한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형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을 바라봐도 다 저 모든 자연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가슴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기쁘고, 부모를 봐도 행복하고, 형제를 봐도 사랑이 넘치고, 자기를 봐도 만족하고, 자연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거룩하게 느껴지고 좋게만 느껴지고, 그냥 바라봐도 기분이 막 그냥 생기가 돋아나는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만보면 나는 부모와 관계에서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그런지, 뭐가 부족한지 구해봐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면 즉시 준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금방 신속하게 빨리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요.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악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 다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나는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사랑의 조화가 깨졌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내 안에 불만이 있었고, 뭐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뭐가 부족 후회가 되고, 뭐가 부족해서 안타까움에 쫓기는 거. 사람이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20년 호스피스를 했어요. 20번 호스피스를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 후회를 하는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 후회가 가장 안타깝고 나도 안타깝고 본인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후회만 남아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요. 세상의 최고 형벌은 후회구나. 후회가 최고 형벌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축복이고 이웃에도 큰 사랑의 자선인 겁니다. 우리가 뭐 돈만 자선하는 게 자선이 아닌 거예요. 뭐 돈이 많고 뭐 물건을 주고 이런 거를 자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평화를, 그 사람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자선인 겁니다. 내 삶이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만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라. 아버지를 쓰라. 하나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오시면 하는 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만나 하는 예수님의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 참 감동하면 가르치고 장신이 성부께 감동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요. 주의 기도. 그게 왜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면 내 이름도 거룩하고 내 이름이 거룩하면 아버지 이름도 거룩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 그 아버지는 그 나라가 오시면 옛날에 임하시면 그랬는데 요새는 오시면 그러거든요. 그 임한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요새는 그 임한다 소리가 실제 체험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가 오시면 그래요. 오신다 그러면 바로 내 안에, 네가 바로 내 안에 온다. 내가 바로 너 안에 간다. 이거 하나가 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맨날 하는데 그 나라가 오시면 세 가지, 거기 영적 생활의 기도거든요. 우리 축복 생활에. 그 나라는 미래에 내가 가서 누릴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면 끝나.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면 끝나. 100년 넘어가면 보석이야. 내가 정말 대소변 가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100년 넘게 살아도 그거는 남한테 신세를 안 지니까 축복이지. 100년 넘으면 내 육신 지고 가도 바쁜 거야. 그냥 남한테 신세를 다 져야 되니까 빚쟁이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빚쟁이 생활 하지 않고 가려면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가야 돼,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래, 하나님께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시면 하는 데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오거든요. 우리가 미래 가서 누릴 나라가 뭐냐? 천국 나라. 우리는 다 영생을 믿고 사는 겁니다. 종교는 뭐 천주교든 불교든 유교든 개신교든 뭐 사이비 종교까지도 다 보면 결국 그 근본적인 것에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낙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천당을 믿고 행복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나라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 그림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가 40일 생활하다가 성천하시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이래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러 간다. 우리가 가서 누릴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너가 보는 데서는 빈 하늘 쳐다보지 마라. 내가 이 하늘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것은 또 내가 이 모습대로 너를 만나러 다시 온다 그랬어요. 언제 오느냐? 종말에 다시 온다. 그 종말이 예수님이 공생활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다 물었어요. 종말이 언제 오냐고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종말은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더니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아무도 몰라. 자기 죽음은 아무도 몰라. 제가요 금방
1분 후에 돌아가실 분이 이 침대에 누워갖고 자기 부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 나는 시원한 물김치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 확 마셨으면 속이 시원하고 좋겠다. 난 물김치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 물김치, 당신이 물김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 먹었고 냉장고 열어놓은 게 있대. 그럼 내가 금방 가서 가져올 테니까 제발 밥 한 그릇만 뚝딱 먹어달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물김치 가져오라 그랬어. 이불을 탁탁 덮어주고 물김치를 가져올 같이 이불을 덮어주고 당신 내가 물김치 가져올게. 이래서 나가는데 거기 마지막 유언에다가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부인이 평생 물김치를 못 먹겠대. 그 물김치를 못 줘갖고 와서 우시면서 그래. 숙녀님 물김치를 그렇게 줘. 물김치를 매일 담았는데 물김치만 보기만 해도 그 한 그릇 못 먹는 것 아쉬움 때문에 지금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물김치를 먹는데 잔치집에 가든 돌집에 가든 물김치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아쉬운 거잖아요. 아쉬움. 그 순간을 못 해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그 큰 거 아닌 거야. 아주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고 꼭 다 찾아내갖고 얻어서 가세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했나? 부족했으면 그걸 찾으면 거기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라 그랬거든. 하느님 나라를 미리 누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말하는 천국 나라가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축복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모든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천국 나라인데 그 나라를 미리 맛보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나라는 하늘의 천국 나라와 내 마음의 왕국과 지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 기쁨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과 사랑은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퍼내야 돼. 남의 거 얻어다 먹으려면 맨날 거지 근성이 있어갖고 배고파서 맨날 불만이 나오는 거야.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넘쳐나와야 아무리 퍼줘도 넘쳐나오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내 천국 나라를 네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천국 나라 내 마음의 왕국이에요. 지상 왕국은 내 마음인 거거든. 네 마음의 왕국에 행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랑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느껴지면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로부터 하는 거다. 내가 사랑을 느낀 걸 전부 다 내 안에서 다시 재생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다 찾아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기쁨이 확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어줘야지. 하늘의 기쁨을 내 마음의 왕국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식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식구가 5명이 있으면 내가 천국을 5개를 천국을 만들어야 돼. 5나라를 5왕국을 천국. 내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가족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같이 기뻐해. 기뻐하면 내 기쁨이 그 사람 안에서 기쁨이 넘쳐 나오니까 둘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와 너의 가족이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그 자리에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영적 생활에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 영성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도 먹어야 되잖아. 육신도 맛있는 걸 먹어야 건강하거든.
잘 먹어야 건강하고, 육신 먹는 거 좀 돼. 우리 생명도 뭔가고 먹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거룩해지고, 육신은 성화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육신은 맛있는 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생명은, 영혼은 뭘 먹으면, 육신 해놓은 덕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하잖아. 마음이 흐뭇하게 기쁜 사람은, 만족한 사람은 영혼이 배가 불러서 만족한 거예요. 잘 먹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괜히 그날 힘들게 일을 해도 좋은 일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뿌듯하게 행복하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영혼이 육신이 해놓은 덕을 잘 먹어서 영혼이 배가 불러서 막 하는데. 근데 뭐 시기 없이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막 질투 시기심이 나오고 화가 나는 거 있죠. 사람이 괜히 남이 자네 보고 질투 시기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남이 헐떡고, 이거는 뭐냐면 영혼이 배가 고파서 남을 헐떡고 그래 놓으면 남에게 상처를 줬잖아. 상처를 주고 돌아오는 게 뭐밖에, 상처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왜 이럴까 이래 생각하면 영혼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까, 그게 특효약이 뭐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즉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금방 치유가 돼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아주 질투 시기심은 아주 특효약인 겁니다. 그걸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생명이 거룩해지니까 영혼도 거룩해지고 마음도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거룩한 이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3가지 새끼는 분명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인간은 새끼 밥은 먹는 것이 기본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밥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끼 먹기면 언제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새끼 못 먹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굶어 죽었다 해서 가봤더니 옆에 밥그릇이 다 밥이 남아있더래. 다 못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오늘 새끼 잘 먹고 내일 새끼 잘 먹고 한 달 먹고 1년 잘 먹으면 일생 잘 먹으면 그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주는데 새끼 잘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새끼만 잘 먹으려가는 게 없고 욕심이 많아갖고 3대 4대까지 미리 과부래가 걱정을 하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퐁당 빠지더라는 거예요. 유혹에 퐁당 빠지, 유혹에 빠져도 남 원망하지 마라. 남 원망, 밤새도록 원망하고 앉아있더래. 네가 남을 원망해도 죄는 부르지 마라. 죄 부르지 말까. 죄까지 불러대더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불러도 악한 행위를 하지 마라.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악을 저질리지 마라. 악을 저질리지 말까. 악까지 저질리더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악한 행위까지 했으니까 이제 벌이 따로. 그러니까 벌은 부르지 마라. 너가 악한 일을 했지만은 벌은 부르지 마라. 벌까지 불러대더래. 그 인간은 벌을 불러대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감당을 이겨내지는 못해. 인간이 벌을 받고 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벌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 벌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벌까지 없애줘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벌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는 우리 벌을 없애고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 허물을 없애고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가 바라봐서 어떤 사람은 왜 목소리만 들려도 거부감 오는 사람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확 화가 오르고 성질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내 안에 뭐냐? 상처투성이야. 사람은 그런 악을 안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미운 원수가 어디 있느냐? 저 밖에 있어. 그렇죠? 제가 병원에서 할 때 자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고 나는 눈을 끄고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거. 그래, 그거 왜 그러나? 왜 그래 용서를 그렇게 못하냐? 물어봤더니
그 형제는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자기는 한국에서 살아서.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눠주는데, 그 형님이 똑똑해서 다 가지고 갚았대. 자기를 다 착취해 갚으니까 자기는 뺏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재산을 뺏긴 거에 대한 재산 싸움인 거지. 그 가져간 게 개신병에 걸려갖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재산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자기도 임종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재산 자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주고, 편안하게 가라고. 막 그랬더니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어. 우시더니, 그냥 이야기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힘이 들어오니까 용서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형제를 고백성사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확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구해봐라. 하나님께 당신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하라 그래서 당신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과 성모님과 천상의 성인들과 조상님들께 돌아가신 조상님들까지 다 청하라 그랬어요. 그거 가져가지 못하니까 청하고 용서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도 이야기도 해주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통곡하고 우시더니 그래요. 수녀님 정말 나는 죽어서 천당은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당 가려면 지상 거 다 버려야 천당에 더 좋은 거 봤는데 이거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가져갈 필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형제는 미국에 있지 않냐. 미국에 있는데 믿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 형제는 오히려 자매님 아프다 뭐 걱정하고 다 마음으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자매님만 그리 미워하면 그 중요한 거는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자매님 마음 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 당신 마음이 죽어 있다는 게 더 문제다. 그 원수는 밖에 있지 않냐. 그럼 당신 마음이 죽어 있는데 그 마음을 부활시키지 못하면 죽어서 부활이 안 된다. 죽어서 부활하려면 그 마음부터 부활시켜라. 살아야 된다. 안에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을 지키라.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성화시키라. 하나님 주신 자비를 한번 발휘해봐라.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에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 저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죄를 보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비를 믿는 자는 우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우도를 만복소에 데리고 간 것은 당신의 자비하신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실이고 믿음 있는 자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까지 그래 미워했던 거는 다 버리고 우도처럼 회개하여 만복소에 가라. 그 죄 안고 가지 말라고 제가 막 한 이틀을 그랬더니 묵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수녀님 내 마음이 죽어 있어서 정말 원망이 이게 막 아무지 안 됐는데 어젯밤에 예수님 성모님 수천 분도 더 불렀대. 그래서 수녀님이 예수님 자비를 입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도에게 준 자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우도한테 한 거야. 자기 자신한테 한 거야. 자비를. 그 우도한 걸 빌려하지 말고 우도한테 한 게 내한테 했다고 생각하고 내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 자꾸 우도에게 주는 자비를 내한테 주십시오. 왜 우도에게 주는 걸 내한테 주냐. 내 걸 받아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남의 거 받으면 가난해서 안 된다니까. 내 거 몫으로 돌려달라고 예수님께 내 죄를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주는데 왜 우도로 빌려갖고 하려고 그러냐. 그냥 직접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내가 형제를 미워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용서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진짜 바로 그 마음에서 그 가슴에서 꽝 뭐가 하여튼 뭐가 큰 대들보가 떨어지는 것처럼 바위가 하나에서 자기 가슴에 꽝 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꽝 때리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여기 시장인가 천국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속에서 기쁨이 그리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게 가파이가 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사랑의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관통하신 거예요. 그 회개 기도 때문에. 그 형제를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깨졌던 조화를 다 다시 이어가 사랑의 조화로 일치를 시키니까 부모를 봐도 좋고 형제 봐도 좋고 하나님 봐도 행복하고 자연을 봐도 아름답고 다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삶이 완전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종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나이도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47살 먹는 아저씨였는데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형님한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은데 손이 서지를 못하니까 옷은 닫고 그래갖고 자기 부인 보고 받아 쓰라 그랬어요. 자기 형님한테. 그러면 형님 사랑합니다. 딴 말 하나도 한 거 없고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보고 싶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그 편지 한 장에 전부 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한 장을 다 써서 그러고 보냈어. 그랬더니 그 형님이 너무 그걸 받고 너무 감동을 하셔갖고 장례 때는 못 왔거든요. 무서워서 못 와서 하도 머쓱해서. 근데 그 편지 받고 그 형님이 돌아왔어요. 그 나중에 돌아와서 그 부인을 만나고 그 애들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거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언이 제일 큰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말이 유언인데 그 말이 제일 강하게 듣는 사람에게는 제일 강하게 심어지는 것이 또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사랑이 자기를 한번 깨버리면 자기 자손을 자기 거래 자기로 뭉칠 자기 바벨탑을 한번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실 때 오만 것이 다 새롭게 내 안에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다 치워도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구하라 받을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서 뭐가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웠나 뭐 했을 때 부끄럽고 나 부끄러움이 이게 하나님을 바라 부끄러운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청하고 축복을 내려달라고 여자가 또 부모를 봐서 부끄러우면 내 부모한테 뭐가 부족해서 부모에게 뭘 잘못했나 뭐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또 다 해결하여 부모에게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부모님께 감사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또 감사기도를 해. 나를 주신 하나님께 그 내 존재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부모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줬잖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다는 것 감사기도. 그래 하다 보면 자연을 봐서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눈으로 자연을 봐서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것이 좋은 정신이 되고 좋은 영신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니까 나누어주고 퍼주고 베풀어도 넘치는 마음이 가슴에서 항상 쏟아져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창조해 가야 돼. 그 밖에서 얻어먹으면 가난해. 내 안에서 꺼내야 돼. 꺼내서 퍼내야 돼. 우리 손이 마음의 사랑을 퍼내는 사랑의 바가지야. 그러니까 열심히 두 손으로 퍼내는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축복받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요 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테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있으면 다 청하세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다 채워주셔요. 나중에 지금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뭐 안 되구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 3일 끝나고 할 때는 내한테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내 안에 좋은 것이 많구나. 내 안에 내가 내가 마음이 부자구나. 부자가 돼가 가셔야 돼. 재벌이 돼가 가셔야 돼. 예, 예. 영적 재벌, 마음의 재벌, 축복의 재벌이 되어 가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보충하는 기도가 되어서 좋은 피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